오늘 시간에는 생명의 영을 따라 영생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얼마나 깊은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아직까지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주지를 않으셨는데, 그래서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여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큰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을 따라서 백성들은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육신이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그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육신이 죽으심을 당하셔서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죽으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제물로 드려진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에 대한 속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은 지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지혜도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지혜는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백성들의 육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분을 통해, 자, 여기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진노는 이제 육신의 죄로 인해서 임하는 형벌이 되겠고, 그 형벌로부터
이제 더욱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바로 육신까지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이신데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화해하게 된 자로서, 자, 화해하게 된 자는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더욱더 무엇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자, 화해하게 된 자는 이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무엇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면 바로 육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분의 생명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자, 여기서 속죄를 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자, 이제 그분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분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은밀한 가운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육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영혼이 살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살게 되었고, 또 영혼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즉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까지, 이제 백성들의 몸까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생명은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성취가 될 때 이제 그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택하신 백성들, 영원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택하신 백성들은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육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의 생명으로,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더욱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생명이 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그의 말씀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생명이 그의 말씀에 있는데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그래서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속량하신 영혼들만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그 피로 구속받지 않은 영혼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떡은 그 피로 구속받지 못한 영혼들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은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주를 부분적으로 아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그 속에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이 땅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장차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떡은 지금 먹을 수가 있고, 이 떡을 먹는 자에게 그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떡을 그 유대인들과 다툼 속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떡에 관한 비밀을 그 유대인들과 다투면서 그 다툼 속에 기록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과 다툼 속에 그 생명의 떡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다툼 속에서 그 생명의 떡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떡이 아니신데 이 떡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떡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떡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많은 다툼을 하셨는데 그 속에 은밀하게 진리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이 생명의 떡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떡이 바로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자, 이것이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그 영을 보내신 것, 그 영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는 육이 아니라 영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는 바로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 자신의 아들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바로 육신을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을 얻어야만 백성들의 육신이 이제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나서 얻는다는 것. 그러나 이제 지금 의의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지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세상에 무엇을 보내셨는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그 살려주는 영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살려주는 영이 온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살려주는 영이 온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왔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 그 몸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성들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것.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백성들의 영혼이 살게 되고 육신을 살리는 생명은 따로 얻게 됩니다. 육신을 살리는 생명은 십자가의 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는 영혼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살리는 생명은 바로 내가 온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내가 온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그 속에 그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을 가진 자를 마지막 날에 그가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십자가를 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입장에서, 진짜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양들은, 그의 양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아들을 따르게 됩니다. 장차 양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은 그들을 알고 그 양들은 아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 그러나 지금 아들을 따르는 자들, 자, 아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모른다는 것. 그러나 장차 아들은 그 양들을 알게 되고 그 양들은 아들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지금 아들을 따르는 그들에게 아들이 먼저 영생을 주게 됩니다. 장차 그 양들에게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이 영생을 주게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아들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아들이 먼저 영생을 준다는 것.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의 말씀은 그의 증언이 되겠고, 그의 증언은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자, 이 참된 증언을 알고 깨닫고 지금 그를 따라야 됩니다. 이 참된 증언은 이제 세계 만국을 위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알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증언이 바로 그의 음성이 되겠고
그게 말씀이라는 것.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증거를, 이 증언을 지금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 그를 따르는 종들은 먼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였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 살려주는 영을 따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걷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장차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장차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정죄함이 없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걷느니라. 자, 그 영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살려주는 영을 따라 걷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영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따라 걷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제 육신도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현재 육신이 정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늙고 아프고 무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육신이 정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정죄함이 없는 것들은 그 영을 따라서 걷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것이 그 영을 따라서 걷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전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그 영은 성령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 영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1차로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그 영의 법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은 생명수 샘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살려주는 영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바로 살려주는 영의 법이 되겠는데, 그 살려주는 영의 법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이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을 무덤에서 꺼내준다는 것. 이 법을 지키면 백성들을 무덤에서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역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 증언이 바로 그 법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방법은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방법은 믿는 것.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같이 이것을 그냥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과학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듯이 그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세상의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하늘의 일도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법이, 그 영의 법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백성들이 무덤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무덤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것을 믿고 이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보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결단코 앞서지를 못합니다.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앞서는 방법은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따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였고 그 나를 따르는 것이 그 영을 따라 걷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걷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천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그 말씀 한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분명히 안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헬라어 성경에도 예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내라고 돼 있는데 왜 한글 성경에서 모양으로 변개를 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라고 돼 있는 말씀을 왜 의로로 변경을 시켰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셔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구원하신다는 것. 백성들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신은 오늘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서 무덤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정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 안에 있는 죄,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그 아들에게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에게 정죄를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법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그 영을 따라 걷는 것이 되겠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그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그 아들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담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정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그 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을 따라 걷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 영을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지금 따라야 됩니다. 지금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자기와 자기 가족이 면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그 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 이 법의 의는 육신까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영도 의롭게 하고 육신까지 의롭게 하는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육신은, 백성들의 육신은 정죄함을 받아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의가 성취가 되면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그 영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영을 따라 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영을 따라 걷는 자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은 가장 먼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